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2페이지에서 83페이지까지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건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1장의 내용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단순히 그것이 다음 장이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난과 핍박의 역사가 있었던 당시 그 속에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2장은 1장의 마지막 긴장된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한 레위인에게로 우리 시선이 향하게 합니다. 이 레위인은 같은 지파인 레위 여자를 아내로 취합니다. 그 여자는 이제 그렇게 해서 임신을 하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가 그 아들이 잘생긴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는데 여기서 숨겼다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물처럼 숨겼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숨긴 것이 아니라 보물처럼 소중하게 숨겼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숨겼느냐 하는 이유는 바로 그가 잘생겼기 때문입니다. 아니, 아기가 얼마나 이뻤으면 그렇게 숨겼는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잘생겼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이 보기에 잘생겼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는데 우리는 신약성경 사도행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가 잘생겼다, 아기가 잘생겼다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말로 표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단순히 사람이 잘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아기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기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 이 아기의 부모는 그 믿음의 눈으로 이 아기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그를 보물처럼 소중하게 석 달 동안 숨긴 것이죠. 아마 여기서 그의 부모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역사를 바라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욱 그러한 역사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보물처럼 소중하게 아기를 숨긴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아기가 이제 점점 크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됐습니다. 아마 울음소리도 늘었을 것이고 또한 숨길 곳도 마땅치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이 아이의 어미는 그를 위하여서 갈대 상자, 즉 파피루스 상자를 취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역청과 나무진으로 칠하는데 이 행동은 바로 물이 새지 않도록 하는 행동이었죠.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아기를 나일 강가 갈대 속에 두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기를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나서부터 그의 이제 아기의 누이, 이제 모세의 누이죠. 그 아기 누이가 등장하는데 그의 누이가 이 일이 어떻게 될까 하면서 궁금해하면서 그것을 알려고 멀리 서서 지켜봅니다. 4절의 말씀이죠. 여기서 이 행동에는 그 누이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누이의 믿음과 소망이 담겨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구원하실까 하는 그 소망이자 그 기대이죠. 그리고 이 소망의 응답으로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녀는 다름 아닌 바로의 딸이었습니다. 충격적이죠. 원수의 딸이, 원수의 핵심적인 세력의 딸이 바로 이 소망의 응답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딸은 정말로 호랑이의 입과도 같은, 호랑이의 이빨 속에 아기를 들이미는 것 같은 그런 등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가 이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기들을, 남자아이들을 죽이도록 명령한 사람인데 그러한 사람의 딸이 소망의 응답으로 등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시는 섭리가 얼마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라도, 이렇게까지라도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알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들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의 딸은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리고 소녀들이 동행했었는데 그 시녀들이죠. 그 시녀들과 함께 동행했는데 그녀들은 나일강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욕을 하러 왔을 때 바로의 딸은 우연히 갈대 속에 그 상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저것이 무엇일까 하면서 그녀의 여종들을 이제 앞서 보내어서 그것을 가져오게 합니다. 상자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놀랍게도 그 안에는 아기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무래도 깜짝 놀라서 그렇겠죠. 갑자기 상자가 열리고 빛이 들어오고 또 낯선 사람이 보이니 울음을 터뜨렸을 것입니다. 바로의 딸은 아이에게 측은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그녀는 말합니다. 이는 히브리 사람들의 아이들로부터이다.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모세가 이렇게 울고 그녀의 마음이 아이를 측은히 여긴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원하시려고 또 더 나아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섭리하신 일이었습니다. 이때 때마침 모세의 누이가 불쑥 나타나서 바로의 딸에게 말을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제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들 중에서 젖 먹이는 자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바로의 딸은 즉시 가라! 그래,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이는 아마 신이 났겠죠. 하나님께서 소망의 응답으로 바로의 딸을 보내주시고
그렇게 모세를 구원하셨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모세라는 사람 하나의 구원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구원의 일에 쓰일 것을 아마도 이 소년은, 이 모세 노인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세 노이가 달려가서 자신의 어머니이자 또 아기의 어머니인 자를 불러오게 됩니다. 바울의 딸은 그녀에게 말하죠.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삭슬 줄 테니 이 아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서 이 아기를 젖 먹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에 따라서 모세의 어머니는 그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기를 되찾게 됐고 또 그에게 젖까지 먹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짚어서 넘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은 젖을 굉장히 오래 먹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젖을 오래 먹였는데, 짧게는 3살 혹은 5살, 길게는 10살까지도 젖을 먹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 모세가, 이 아기가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젖을 먹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교육들을 받았을지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녀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또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분명히 받았을 것이고,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침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정체성이 히브리인이 된 것이 바로 이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 아기가 이제 자라나고 젖을 떼게 됐습니다. 10절 말씀이죠.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이제 모세는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의 딸은 이 잘 큰 아기를 보고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라는 이유에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이 건져냈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샤인데, 그 마샤에서 비롯된 이 모세라는 이름, 모셰라는 이름은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모세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건짐을 받을 것을 예고하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여기까지지만 사실 우리가 오늘 다루어야 될 내용은 그 이후 25절까지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너무 길어서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다룰 본문은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제 모세는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 바로의 딸은 아무래도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생겨난 이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삼을 수 있고, 또 그 아이가 히브리인인 것을 알면서도 거뒀기 때문에 바로 왕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아무래도 바로 왕의 총애를 받았거나 아니면 그만큼의 권력이 있었거나 하는 여인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여인 밑에서 이제 모세가 장성하게 됩니다. 이 모세가 장성하게 되는데 11절 말씀이죠.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장성했다는 표현은 청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모세가 정말로 완전한 성인이 되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스데반 집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의 말씀에 나이가 40이 되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모세는 여기서 단순히
그런 젖을 떼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큰 그런 청년이 아니라 40이 된 중년의 나이였습니다. 아주 성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장성한 후에 자기 형제들, 즉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나갑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 고된 노동의 현장을 마주하게 되는데, 이 행동, 모세가 자기 형제들을, 이 힘겹게 일하고 있는 자기 형제들을 보러 나간 행동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가 자신이 이것은 모세 자신이 히브리인임을 알고 있었으며 그의 형제들의 짐지는 삶을 돌볼 생각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3절은 스데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세가 그에게 40년이 찾아 그의 마음에 그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볼 생각이 떠올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인인 것을 알고 있었고, 또한 이 40세쯤 되던 해에 그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아갔던 것이죠. 그는 이 나아간 자리에서 한 충격적인 현장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자기 형제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사람에 의해서 얻어맞고 있는 장면이죠. 그는 이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이리저리 둘러봅니다. 사람이 없는 것을 살핀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그럴듯한 오해인데, 정말 사람들이 많이 할 법한 오해인데, 사람이 없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 몰래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사람이 지켜보지 않으니까 이 일을 행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이리저리 둘러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라는 것은 이 충격적인 상황, 이 잔혹한 상황, 애굽 사람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사람을 치는 이 상황을 중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리저리 둘러봤을 때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로 중지할 사람, 이 일에 대해서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치는 그 상황을 말릴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할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원어가 ki and ish라는 것인데, 해석하자면은 사람이 없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ki and ish. 그래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단 2번 등장하는 문장입니다. 이 오늘의 본문 출애굽기 2장과 바로 이사야서, 구약 성경 이사야서 59장 16절에 등장하게 됩니다. 한번 이사야서 59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한번 15절 하반부에서 18절까지, 15절에서 18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하반부에서 18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단 2번 등장하는 이 문장, 사람이 없는 것을 보았다 라는 이 문장은
이사야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을 짓고 폭행을 일삼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정의와 공의를 떠나고 그러한 삶을 살자 여호와께서 그 연약한 자들, 압제받는 자들을 구원하는 이도 없고 그들을 위해서 중지하는 이도 없는 것을 보셨다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께서 이런 상황을 보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자기 팔로 구원을 베푸셔서 그 원수에게 보복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문맥적 성격이 바로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장의 본문의 성격과 아주 똑같습니다. 애굽 사람에 의해서 그 원수에 의해서 핍박받는 이 히브리 사람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는 이리저리 둘러봅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는가? 이 상황을 막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인가? 하면서 모세는 살펴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모세는 그 사람,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춥니다. 이 행동은 압제받는 자의 원수를 갚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 바에서 드러나죠. 또 이 행위는 이러한 내용도 담고 있는데 바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한 것이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긴 것이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라는 말씀으로도 표현됩니다. 이것이 똑같이 히브리서에 기록된 말씀인데 히브리서는 이렇게 모세의 행동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왜 그런지는 이제부터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는 이제 그 다음날 자신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한 그 다음날에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그곳에서 히브리 사람이 2명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2명도 역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 잘못한 사람에게 말하게 됩니다. 그 둘 중 잘못한 사람에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매몰찼습니다. 그 잘못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 위에 다스리는 자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내가 그 애굽인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말하는 것이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리고 모세를 밀쳐내죠. 사도행전 7장 27절에 이 행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말한 것뿐만 아니라 모세를 밀쳐내면서 이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그 한 히브리인을 그 전날에 애굽인의 손에서 건진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듣고 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통해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사도행전 7장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이렇게 기록이 되죠. 이에 모세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참으로 그 일이 알려졌다. 그래서 이렇게 모세가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는 흔히 모세가 이 일이 알려졌네. 내가 몰래 행하려던 일이 이렇게 들켰구나 라는 것을 듣고 두려워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라는 문맥에서 생긴 오해가 끝까지 이어지는 그 결과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가 몰래 행하려 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도 역시 이 두려워했다는 것이 단순히 자신의 행동이 알려졌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행동이 알려졌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근거를 찾아야겠죠. 바로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히브리서로 가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몇 장을 보시냐면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오히려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신이 애굽 사람을 죽인 일이 애굽 왕의 귀에 들어간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무엇을 두려워한 것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을 두려워한 것일까요? 모세는 히브리인의 말, 내가 그 애굽인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 하는 그 말 때문에 도망한 것이라고 스데반 집사에 의해서 설명됩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7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히브리인들의 반응을 보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때가 지금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두려워한 이유가 많이 다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유와 크게 다릅니다. 모세가 두려워한 이유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지금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 사실을 보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아닌 것을 이렇게 알려주시자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습니다. 아, 때가 아니구나 하고 참은 것이죠. 즉 모세는 왕의 노함, 그 바로의 노함은 무서워하지 아니했고 사람의 노함은 무서워하지 아니했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때가 아직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자 이를 참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이제 애굽 땅을 떠나고 바로의 낯을 피해서 미디안 땅에 머물게 됩니다. 이 미디안은 어떤 족속들이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 한 명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취한 부인인 그두라라는 사람에게서 태어난 자손인 이 미디안 족속들은 아무래도 히브리인들에게 친밀한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도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미디안 땅에 머물면서 모세는 우물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이제 또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제 미디안의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소개되죠. 미디안의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으니 그래서 그가 아직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미디안의 제사장이 소개되고 그에게 7명의 딸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집니다. 그 7명의 딸들이 와서 우물 곁에 와서 물을 길어서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난데없이 어떤 목자들이 나타나서 그녀들을 쫓습니다. 이에 모세는 그 억압받고 압제받는 자들을 다시 한번 구원합니다. 17절 말씀에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을 도와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구원하다 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해서 그 양떼에게 그 7명의 딸들의 양떼에게 물을 마시게 합니다.
이 사건이 있자 그 딸들은 그들의 아버지인 르우엘, 그러니까 미디안 제사장에게 가서 이를 이릅니다. 그들이 이제 집에 도착하자 르우엘, 그 아버지 미디안 제사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너희는 오늘 어찌하여 이렇게 속히 돌아오느냐? 이 말을 봐서 우리는 아무래도 이 목자들이 우물가에 나타난 이 목자들이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르우엘은 너희가 분명 그 목자들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왔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이에 그 딸들은 대답합니다.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이에 그 르우엘은 이제 놀라면서 대답을 하죠. 아니 왜 그 사람을 그러면 두고 왔느냐? 그렇게 너희를 구해주고 은혜를 베푼 사람을 왜 혼자 두고 왔어? 그를 데려와서 밥을 먹이자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딸들에 의해 르우엘 앞으로 데려오게 되었고 모세는 그들과 함께 동거하기를 기뻐했습니다. 함께 거주하기를 기뻐한 것이죠. 그러자 이제 미디안 제사장은 자신의 딸 중에 한 명인 십보라를 모세에게 아내로 줍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아들을 낳게 됐고 모세는 그의 이름을 게르솜,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는데 이 뜻은 모세 자신이 히브리인들에게서 쫓겨나서 히브리인들의 그 거절에 의해서 쫓겨나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는 이유로 설명됩니다. 자, 여기서까지의 말씀을 보았을 때 우리는 참 아이러니한 부분을 알 수 있게 되는데 바로 평행적인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두 가지의 다른 결과입니다. 자, 모세는 이제 장성한 후에 핍박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했지만 돌아온 결과는 누가 너를 우리 위에 다스리는 자와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하며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방 사람인 미디안의 경우에는 달랐습니다. 미디안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 은혜를 알고 그 원수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해준 사실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영접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바로 요한복음의 내용과 아주 일치가 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 내용으로부터 우리는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앞으로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과 그것을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것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나 얻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지위, 이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오히려 모세를 거절하고 모세를 인정하지 않기에 이르죠. 하지만 미디안 족속들은 그러했던 모세를 자신들을 구원한 사람으로서 인정하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영접하고 또 식사를 대접합니다. 이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요한복음의 말씀과 평행을 이루게 됩니다. 즉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자기 백성을 구원했지만 자기 백성에 의해서 거절을 당한 모세의 모습이 서로 평행을 이루고, 또 자기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모세를 통해서 얻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를 영접한 미디안 자손들의 이 상황이 서로 평행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까지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버리셨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영접하지 아니했고 오히려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버리셨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하신 그 백성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23절과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 왕이 죽은 뒤에도 계속해서 노동으로 말미암아 신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르짖었죠. 그리고 그 노동으로 인한 그 부르짖음은 하나님께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음을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맺으신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바로 내 씨를 반드시 그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서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끌어 들이실 것이라는 약속이었죠. 그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백성의 신음과 부르짖음을 분명히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그런 고난과 신음,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또한 그는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시고 그들의 사정을 보시고 아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25절에서 잘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런데 여기서 돌보셨다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라아인데 그냥 돌보셨다는 말이 아니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았다. 그들의 그 고난과 핍박받는 상황과 그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래에 있는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는 말씀에서 이 기억하셨다는 히브리어 원어로 기억하셨다가 아니라 알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번역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아셨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정, 이스라엘의 사정을 잘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 야다는 체휴라여 아는 그러한 알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고 어떤 사람의 사정을 자신의 사정인 것처럼 똑같이 그런 체감을 하면서 아는 그런 밀접한 교제의 알, 그것을 말하는 단어가 바로 야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상황을 분명히 보셨고 그들의 사정을 아셨다. 그들의 고통을 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나타나게 되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의 왕까지
사용하셔서 세상의 왕의 딸까지 사용하셔서 그렇게 구원하시는 놀라운 섭리의 역사를 볼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반드시 돌보심을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도 알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고난과 그 슬픔과 역경 받는 것을 분명히 보시고 분명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며 그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 흘러가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구원의 때가 있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며 그 사랑하시는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믿어 의심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때가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항상 사모하고 간절히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절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그 약속의 땅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에 감사함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